그러면은 우리 몸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대상이 들어와서 나한테 파악이 된 거예요. 나한테 파악이 된 거라고. 그 파악이 된 것을 색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수행을 방해하고 오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 세 분을 얘기했던 거는 가나선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화두를 거론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남들의 공부를 그는 막거나 망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화두를 점검하고 타파를 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그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달마대사 의록에 보면은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 그게 달마 의록에 나오나 아니면 신신명에 나오나? 신신명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지만큼 어긋난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는 살짝 어긋나지만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각도가 0.0001초만 어긋나도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정법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데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이다. 들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는 218쪽입니다. 일단 보고 하죠. 뚜렷이 밝다 제목이 그랬는데 자, 여기도 도류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요.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 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천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은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재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 마음은 진심이죠. 진실한 마음은 참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한데 알고 나면 별게 아니다 그랬어요. 알고 나면 별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어렵다, 깨닫는 게 어렵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깨닫는 게 왜 어려울까? 엑셀즈로 얘기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자주 드는 게 방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거사가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누구한테 먼저 공부를 하라고 권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아들하고 딸한테 권하면서 야, 깨닫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쉽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해라. 이제 부인 보고도 당신도 공부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아버지 또 남편의 권유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온 가족이 다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봐라 하니까 진짜 쉽지 않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어려웠어요. 대추나무 참기름 바른 대추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 보고 영자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나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다.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를 떠나 있는 게 이 공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스님은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헛다리 짚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 주어도 배우는 자들은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1000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니까 진리는 매일 지나다니는데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그 땅바닥하고 똑같이 진리를 늘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부처를 따로 밖에서 구하는데 부처가 다른 데 있는 거하고 자기가 부처인데 이 말이죠. 그런데도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얘기는 진짜 깨달음이나 부처를 아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럼 꽉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다라는 말을 흔히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하거나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모양은 없는데 홀로 밝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은 꼭 그를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따라가고 개념을 따라가서 그거를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말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비유로 얘기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되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손가락에 불과해요. 근데 달을 보는 사람은 그냥 보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특히 지식인들일수록 글귀와 명칭과 개념에 얽매여 가지고 자꾸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면은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깨달아지는 줄 알고 그 지식인들이 제일 공부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지식인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육조제사 같은 분이 왜 상징적으로 문맹자였던 나무꾼 출신인데 깨닫게 됐느냐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자꾸 우리 지식인들은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치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직접 전해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경전을 우리가 니까야를 보든 대성경전을 보든 그거는 기독교 성경을 다 포함해서 자 그럼 진리의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칩시다. 불경에 대해서 깨달음의 가르침이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다 불경이나 기독교 성경에도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그럼 성경이나 불경이 진리 자체예요?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 얘기가 그냥 당장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아무리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분석을 한다고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밖에서 차를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 차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차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 보이차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발효를 시켰고 뭐 어떻게 거기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아니면 보이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박사 논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박사 논문을 본다고 자기가 알았느냐? 보이차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설명을, 뭐 시를 써도 마찬가지지. 보이차를 마시고 시인은 시를 쓸 거고, 화가는 보이차 마시는 걸 그림도 그린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걸 아무리 잘한다고 보이차 맛이 알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너 보이차 먹어봤냐야? 먹어봤어? 먹어봤다. 그 맛이 어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 보이차에 대해서 물으면 너 마셔봤느냐예요. 그 안 먹어봤다고 그러면 그럼 마셔봐라지. 그 외에는 달리 가르쳐줄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좀 전자는 사람은 먹어봐라라고 가르치는데 좀 가격하고 와일드한 성질 급한 스승은 그냥 확 끼얹어 버리는 거야. 그 차이예요. 왜? 거기에 놓고도 마셔보라 그러면은 마셔보지도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해대고 있는 거야.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 그런데 보이차에 대해서 보이차가 어떤지 물어보고 온 사람이 따라주니까 먹지는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해대면 성질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확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입 벌리고 확 쳐넣어주는 거지. 선사들이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말하는 그게 뭐예요?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있잖아. 하나 모양도 없으면 뚜렷이 홀로 밝은데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게 보이차야 먹어봐. 그러면은 먹어보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따지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 몸뚱이가 송장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집집마다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그릉뱅이가 똑같은 거예요. 송장치고.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발값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죠. 신도들 보시 받아가지고 평생 살면서 언젠가는 그 빛을 이제 물어내야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했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깨달으면 알고 나면 별 것이 아닌데 자꾸 깨닫지 못하는 이유, 명칭과 글귀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예요. 명칭과 글귀에 매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선종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언어도단 불립문자.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문자를 내세우지 말고 직지인신 견성성분.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이제 성품을 바로 보아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아무리 보더라도 설사 부처님이 직접 법문을 한 것을 녹음기가 없지만 누가 녹음을 해서 전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법문을 들으면 깨달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고? 그러면은 왜 당대에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심지어는 세속에서 사촌 동생이었던 데바다타가 끊임없이 부처님과 경쟁을 하면서 부처님을 음해하고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갔겠느냐 말이에요. 데바다타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 옆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법화경은 나중에 꾸며낸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는데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자리를 떠났대요. 그게 참 상징적이라고 봐요.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하는데 출가해서 깨달으려고 출가한 사람들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석가모 부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도 출가해서 수행하는 똑같은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타락한 출가자일 뿐인 거야. 왜? 처녀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먹고 고행을 그만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법문을 하시는데도 5,000명이 떠났다라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부처님이 또 예수님이 환생해서 오늘날 여기에 21세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제대로 얘기를 알아들을까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매달릴지도 모르고 부처님은 또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눈이 있느냐 또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그 사람에 있지 않아요. 그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모든 게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20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의지함 없는 도인이에요. 자, 여기도 대덕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는 원문에서는. 그 이제 이 스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도류라고 했을 때는 함께 돛 닦는 벗들이여 이런 뜻이고 대덕이시여 이 말은 큰 스님들이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는 법이 없다라고 내가 말을 하면 학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곧 속으로 제멋대로 이해하고서 벽에 기대에 앉아 혀를 잇몸에 붙이고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것을 조사문중의 불법이라고 여긴다.
자, 이제, 그럼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찾아 헤맬 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참선을 해서, 내 안에서 찾으면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알아듣지 못하고 곧 속으로 제멋대로 이해하고서 벽에 기대 앉아가 혀를 윗몸에 붙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참선하는 자세예요, 이게. 참선을 할 때 혀를 윗몸에 붙이라 그러거든. 이렇게 이제 참선하고 호흡하는, 그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자선의 기본 자세가, 혀를 윗몸에 붙이고, 이제, 자세를 바로 하는 건데, 그러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고는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마 그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문중의 불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벽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혀를 눈에 붙이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돛닦고 있다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여긴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경계를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이 마치 돛 닦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명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옛사람이 조용하고 컴컴하고 깊은 동굴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선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장소를 찾는 거예요. 조용하고 세속을 떠나서 명상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만약 저 움직이는 것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온갖 풀과 나무도 모두 움직일 줄 아니 마땅히 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경계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조용한 데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야 그러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럼 열심히 움직이면 또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불법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에 풀과 나무도 바람 불면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땅히 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이니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화풍을 흔히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땅하고 바람이 나왔잖아요. 이걸 사대라 그러는데 초기 불교나 불교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사대라고 배웠죠.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 4가지 물질적인 요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책이 많아요. 설명하는 책이. 근데 이거를 4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책은 기본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어떤 책은 불교는 이 세상의 구성이 4가지 원소 기본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유물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성질을 4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게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현상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나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은 기본 요소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수화풍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거를 굳고 단단한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물은 습기가 있는 거, 축축한 거. 그래서 견습난동이라고 해요. 견습난동. 요거는 습기할 때 습자. 요거는 따뜻할 난자.
요거는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성질이 요거는 굳은 것, 딱딱한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습기가 있는 것, 불온, 요거는 따뜻한 성질이 있는 것, 요거는 움직이는 것을 풍이라고 해요. 그 4대의 특징을 이 현상계에서 굳은 성질이, 딱딱한 성질이 있는 것, 축축한 성질이 있는 것, 따뜻한 성질이 있는 것,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지수화풍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이니라고 얘기했던 것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두 개만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이 4대는 뭐예요? 전부 다가? 무자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자성이란 말하면 스스로 뭐뭐다라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4대도 무자성이에요. 그 무자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공이란 뜻이에요. 그 4대를 이 지수화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색이잖아. 색이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4대가 기본 요소니 물질의 구성 요소니 이런 설명 자체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게 돼요. 그런데 불교 기초교리 책에 4대가 물질의 구성 요소다, 뭐 색의 구성 요소다, 오온의 구성 요소다, 뭐 오온 가운데 색의 구성 요소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책은 무조건 틀렸어요. 버리세요. 그런 책은. 그러니까 그런 책 때문에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힘이 들고 색즉 시공이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색즉 시공은 반야신경에 와서 반야부 경전에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초기 불교의 색이라는 의미가 색은 무자성이다라는 얘기. 색이 전에도 얘기했죠. 색이 요거는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색은 흔히 번역을 물질이나 형상,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특히 물질로 번역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형상이나 모양으로 번역을 했을 때 외부에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요거를 정확하게 색을 이해를 하면은 불교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우리가 오온을 어떻게 이해하냐잖아요. 그죠? 오온은 색수상 행식 알죠? 오온이 색수상 행식인데 그 반야신경에는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반야신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조견, 오온, 개공이란 뜻이에요. 오온이 다 공하다. 그래서 색부터 얘기를 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예의시라는 말은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거든.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부리색, 색즉시공 이거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색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색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보통 찍는 카메라가 여기 있다면 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 무슨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피사체가 여기 있으면 이 렌즈를 통해서 이 피사체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영사막이 있잖아. 필름이 있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그 영사막이 되겠지. 여기 상이 맺히죠. 요거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외부의 대상이고 여기 이제 외부의 대상이에요. 그럼 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색이 아니고 이게 색이 아니에요. 요 렌즈를 통해서 필름의 영사막에 맺힌 요게 색이에요. 요게 색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몸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대상이 들어와서 나한테 파악이 된 거예요. 나한테 파악이 된 거라고. 그 파악이 된 것을 색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식이 영향을 미쳐요. 식은 그것을 우리 눈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인식하는 작용 가운데에 안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을 6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제 안입이 설신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식작용이, 식별작용이 눈을 통해서 형상은, 모양이 있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되고, 그 다음에 소리는 귀를 통해서, 냄새는 코를 통해서, 촉감은 우리 피부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식인데, 식의 작용에 의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내가 어쨌든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눈의 안식이죠, 그죠? 눈의 인식 작용의 결과로서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캐치가 돼 가지고 어떤 행상이 개념이 나한테 맺힌단 말이에요. 그게 색이에요. 인식 작용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렸지만 치킨 스크래치. 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보여요. 여기 토끼 귀예요, 토끼예요 이러면 토끼 머리처럼 보여. 그렇지만 여기는 뭐 공룡이에요, 아니면 오리 주둥이에요 이러면 또 오리 주둥이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것처럼 색은 이 그림이 색이 아니고 토끼라고 파악한 사람은 토끼가 색이고 오리라고 파악한 사람은 오리가 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자성이라는 얘기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파악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개념화한 인식일 뿐이야. 내가 개념화한 인식.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은 왜 마녀, 미녀 그림이라든가 뭐 두 개 똑같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네. 근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데 각자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다르게 파악한 그것이 색이기 때문에 실제예요, 가짜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죠. 자기 생각일 뿐인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성이 없어. 그걸 다른 말로 공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이에요. 그게 색즉 시국인데 이거를 모르고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도 동원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동원해요. 그거는 완전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심플하게 색이 이런 거라는 것만 이해만 하면 오원에서 말했던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각자가 다 달라. 밖에 있는 게 느낌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파악한 느낌일 뿐인 거라. 똑같은 거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게 실체가 있어요? 싫다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실체가 없다. 그게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는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온 가운데 색을 4가지로 분류를 한 게 4대예요. 색을. 근데 이 색이 공이니까 색을 분류를 해봤자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분류하든 이 전부가 뭐예요? 이것도 공이지. 당연히 무자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물질의 기본 요소니 구성 요소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의 어떤 팩트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요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요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심지어는 부파불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원을 얘기를 하고 사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잖아. 이 법을 실체화해서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게 설일체 유부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있다라고 잘못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까지도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만 이해하면 여기서 지금 임재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이니 이 둘 다가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둘 다 자성이 없다예요. 움직인 거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자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축축하고 따뜻한 것도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자성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떤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은, 불법은 움직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건 외부의 현상이잖아. 외부의 현상. 이 현상에 불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자꾸 그 반대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길이 들여져 있나 하면 이게 아니면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은 맞겠네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은 좋다 하는데 빠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그럼 싫다 하는 게 맞아야 되잖아. 그럼 좋다 싫다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요 반대되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딱딱한 게 무자성이면 물렁물렁한 것도 무자성이지. 습기가 있는 게 무자성이면 여기는 습기하고 반대되는 마른 것도 또 무자성이야. 그러면 따뜻한 게 무자성이면 차가운 것도 무자성이지. 움직이는 게 무자성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되는 모든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비교 기준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게 상대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가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긴 것은 짧은 것이 있을 때만 길다가 돼요. 이게 짧아요, 길어요? 이건 짧다고도 할 수 없고 길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가지고는.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게 있을 때 이거는 짧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있을 때만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상대적이란 말은 무자성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법은 뭐냐?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